말씀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합니다. The scripture verse is coming from Ephesians 6, 23 and 24.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아울러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두기고 편에 보내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음성, 성도는 혼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들으며 또 새로운 용기, 새로운 믿음, 또 힘을 얻는 우리 되게 하셔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 잘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는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의 제목을 지금 3주째 듣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죠.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서 우리가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을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무장하되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중요한 사실을 에베소서의 끝부분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지난 주일 에베소 성도들에게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또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24절에서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그 은혜는 어떤 이들에게 임한다고 하고 있는지 24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평강도 필요하고 믿음을 겸한 사랑도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두 단어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은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실하게라고 하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하게 주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모든 자들. 이 두 단어를 중요한 단어인데 생각해 보면서 성도는 과연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이름을 제 안의 영어 이름도 Grace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또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로 없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를 말하고 또 은혜는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여러 가지 속성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실을 기초로 해서 범죄한 죄인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값없는 선물을 주시는 길을 제시해 준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게 바로 은혜겠죠.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상이라고 하고 삭시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의 은혜를 보면 구약의 히브리어에 은혜를 의미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헨, 또 라함이, 또 하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라함임은 죄사함 받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자비로 이렇게 또 번역되기도 하는 그런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한 하나님의 또 본성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 이 세 단어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에 보면 신약에서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반 헬라어에서는 사람을 끄는 어떤 매력, 아름다움, 또 친절함, 또는 호의적인 태도, 어떤 친절에 대한 감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매력적이고 그리고 끌리는 인격을 가진 사람을 카리스마 있다, 또 대중의 지지나 후원을 얻을 만한 힘을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또 카리스마를 가졌다. 또 캐리스메릭이라고 하는 이런 그 성령 운동하는 그 단어 역시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원어에서 파생이 되기도 합니다. 헬라인들은 이 단어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호의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런 환영을 받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단어를 선물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곧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속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사용되었고, 특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말할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은혜는 사랑스럽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은혜는 긍휼보다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2절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고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친절함,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안에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12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편지 첫 부분에 첫머리에서 이 마지막, 오늘 본문은 마지막 축도인데 첫머리에서도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축복 기도는 끝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 시작하면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 기도를 처음에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장 6절에 보면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죄 용서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다. 풍성한 은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네. 우리는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2장 7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교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3장 2절에서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3장 7절에서 또 말하기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서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3장 8절에서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부요함을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4장 7절에서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4장 29절에서는 이렇게 은혜를 끼치라고 말을 합니다.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서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 24절에 말씀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12번을 반복하면서 에베소서에서 그 사랑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서신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서신이라는 명칭이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바로 본 서신 에베소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 은혜라는 단어로 서신을 열었고 이제 서신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서신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날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는 에베소서의 참으로 주제에 참으로 적절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에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바로 24절에 보면 주님 안에 형제들, 주님 안에 있는 형제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은혜를 받을 대상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형제들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구원과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와 같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버림받는 것입니다.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나무하고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합됨, 그리고 가지가 나무와 일체화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주님과 하나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복된 것임을 우리 모두가 알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늘 알고 살아갈 뿐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기억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성실하게를 변함없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단어를 살펴보니까 성실하게 또는 변함없이, 이 단어가 또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는, 진실히, 순순히, 꾸준히 부패하지 않는 이런 의미, 썩지 않는 불멸한 순수함, 이런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이런 단어가 바로 이 성실함입니다. 변함없는. 그러니까 변질되는 것이 아니겠죠. 변함없이 꾸준하게 진실하게, 그런 모습이 바로 진실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침하고 저녁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침이나 저녁이나 동일한 모습, 꾸준한 모습, 변하지 않는 모습, 어제나 오늘이나 이런 모습이 바로 성실한 모습이고 또 불멸한 모습이고 진실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야 한다.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함은 변하지 않고 꾸준함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에게 보답하는 바로 성도의 모습,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과연 누구이신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변함없이, 꾸준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도서 3장 15절 말씀에도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25절에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참으로 의아해할 정도로 강한 그런 말씀을 했는데 바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개인적인 성도들이나 또 이 많은 지체들에게 교회 앞으로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를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며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 줍니다. 주님 안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용기를 잃지 않고 성실하게 꾸준히 사랑하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또 믿음을 겸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동역자, 우리 지체들이 있을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한다고 이번 주일을 우리 포함해서 지난 3주째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 중요한 사실, 우리 성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혼자서 외롭게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참으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우되 지원군들이 있고 믿음의 지원군들, 기도의 동역자들,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며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이유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주는 일에 협력해야만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면서 또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내 일을 하고도 힘의 여력이 남는 그런 성도들은 또 다른 성도들을 또 위에서 또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고 돕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만 혼자서 열심히 뛰어서 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지쳐있는 성도들을 같이 이렇게 우리가 용기를 주면서 격려하면서 같이 걸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우리 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는 그 용기를 잃지 않고 성실하고 꾸준하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게 충만하게 임하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나아감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잘 싸우고 결국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믿음의 우리 귀한 지체들이 바로 나의
참 내가 힘들어서 넘어지려고 할 때 같이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함께 가야 할 믿음의 이런 지체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다 못 살고 나 혼자만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세상은 혹시 그런 것을 가르쳐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잘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잘 살고 더불어서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될 때에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고 나만 살아있으면 그런 세상에 무슨 또 재미가 있겠습니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할 때 참 그런 모습이 바로 살만한 모습이고 행복한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잘 살아야 되고 함께 승리해야 되고 함께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연약한 분들에게 좀 힘이 되어주고 때로는 어깨를 좀 펴주고 때로는 기도로 조력해주고 용기를 주고 또 격려가 필요한 때는 격려를 우리가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행진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 너무 힘이 막강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막강해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주신 이런 말씀들 믿음의 싸움 잘 싸우되 우리가 절대로 혼자가 아님을 때로는 외롭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주님 만날 때까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우리를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시는 우리의 능력의 그 자원에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강하게 하고 세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 김은선 집사님 비롯해서 모든 연약한 우리 지체들 또 잘 건강이 회복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도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도들이 함께 할 뿐더러 하나님의 평강과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겸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지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나가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협력하며 서로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힘을 모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김은선 입사님 아버지 빨리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치료하심을 통해서 빨리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계신 우리 지체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젊음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 사는 우리 온 지체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세대 오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구원자라는 주님 늘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구된 이름으로 보호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는 주도록 내가 믿는 내 사랑은 주님 늘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내 몸을 건너게 주 예수 믿게 내가 지원을 언제가 이것일지 오오메온다네 또 주니까 날 그것도 나눠 수 없도록 내가 내 모든 영혼 잘하는 주님 그곳에 나는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연약함 가운데 계신 우리 김은선 집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들 나누시면서 이렇게 귀가하시기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